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어신홍 말씀 나눔 네 번째 말씀 나눔을 한번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미천한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함께 나누고자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누가 이 동영상을 보게 될지 듣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하나님을 만난 그 소중한 정말 그 만남들이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또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체 화면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인데요.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지었다는 게 대표적인 정설인데 요한복음과 상당한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뒤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도 비슷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하고 또 5절에 가면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표현이 또 나와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이렇게 짝을 이룬다. 다만 이 기록 목적에 대한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이제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비슷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는 거. 그러나 또 좀 더 이제 요한 1서는 좀 더 이제 요한복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요한 1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믿고 있는 공동체에 쓴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상당히 문맥과 전체의 목적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꼭 이제 앞뒤 살펴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많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시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판치던 시대였는데, 이 영지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지식 또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인식, 깨달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식 그랬으니까 영지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고, 이 영지주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질과 영적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 두 개는 서로 다르다는 게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다른데 물질 세계는 완전히 타락한 세계고 악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은 영적 세계에서 선택받은 자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또는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질 세계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타락으로 갈 수도, 육체적 타락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요소만 구원과 해방의 원동력으로 보고 육체적 거룩함을 무시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에도 자기가 이제 마니교에 빠졌던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니교, 어거스틴이 빠졌던 마니교도 이런 영지주의 쪽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자신만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어떤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좀 그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 안에서 세력을 갖추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오늘 나누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시대에 쓰여진 글이고, 전체 구성은 뭐 이렇게 서문,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과 새로운 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또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그냥 잠깐 나누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내심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가 있고, 또한 자연 만물 속에서 또 드러내신 자연 계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것이 또한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더 복잡하게 로고스에 대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어떠한 존재 형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바로 답은 안 나오지만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3절 4절로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도 요한이 독자에게 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사이에도 사귐이 있고 수평적 사귐, 수직적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있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가진 이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펠로우십 또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가 아까도 이제 기쁨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절에 직접 만날 수 없고 이런 한계 속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라도 영적인 사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봐야 될 것은 진짜 성도라면은 성도들 사이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작은 공동체 유닛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핏줄까지 통하니까 더 통하는 사이인데 그 가정 안에 이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있는 신앙인지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 최소한 가정 안에 그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5절 말씀 나누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짧게 끊고 5절 말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어둠과 죄는 어떤 관계일까? 나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본 적이 있는가? 나의 내면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 윤동주는 왜 서시에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야 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제가 질문 던진 것 나의 내면을 비추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4학년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처음엔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죠.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시절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삶의 회의도 느껴지고 이래서 제 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다녔죠. 교회에 저 혼자 다니다가 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학교 조의성교회라는 곳에도 가고 또 사랑의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시절에 제가 그 소위 실존적 차원에서 제가 실존적 차원에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냐면 하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내 겉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스탠드와 같이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빛이.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생각들, 내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쭉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때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상당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착하게 살았어.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쟤네들보다 착해. 좋은 일도 했어.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깜깜한 가운데 제 내면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어둠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까지 비춰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거는 뭐냐면 절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죄는 오직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실 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세요 하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대화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는 그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내 죄를 위해서 정말 어린 양이 소가 죄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씻는 체험이 저는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씀에서 제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간증할 때 기적적인 일을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오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깨달음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이 상황과 처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체험을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1장 5절 함께 나누려고 근데 좀 앞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는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가보면 이 빛을 발견한 사람, 빛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로 비유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죄의 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근데 어둠에 행하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초림과 재림 사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이제 2000년 지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제 던진 질문처럼 솔직히 100%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성자라도 100%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인간으로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빛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성, 믿음과 행동의 방향성,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중학교에 때 단짝으로 지냈던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혀 제가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상당히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모습, 저도 이제 있는 그대로 나도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나는 그런지 앉으려고 이렇게 노력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고백을 했으면 야, 나는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내가 인정한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구를 통해서 해주셔가지고 물론 여전히 제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정말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죄에 대한 태도, 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이 조금씩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친구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서로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저의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가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까 나눴지만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 나 오늘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서로에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죄가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그 죄를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거는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어진 속죄, 아까 생명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 아주 작은 아까 윤동주의 서시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을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놓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영화 밀양 이청준 선생님의 밀양이라는 그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 진정한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짓거나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밀항에 나오는 그 정말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처럼 나는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다 고백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최대한 가능하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죄가 있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도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교훈 부분에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매일 자신을 비춰보는 삶이 되자. 그래서 철인과 재림 사이를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안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씻으면서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그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나는 오늘은 죄 안 져서 다행이야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죄에 민감하고 아주 티끌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사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평생 그 죄가 내 안에 남아있고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묵계자회실을 가정예배 때 우리 아이들한테 외치도록 합니다. 묵계자회실.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묵상하고 묵계자회실. 묵상, 깨달음, 자백, 회개, 실천 이렇게 해서 묵계자회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죄에 저항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그래도 이 죄를 위해서 씻어주시고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내 안을 비추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피하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 빛이 내 온 몸과 마음을 스캔하고 비추고 가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내 스스로 되돌아볼 때
이러한 오늘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어. 이런 것들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그 죄를 또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내일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매일매일 좀 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1장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제 신앙이 시작할 때 정말로 마음 깊이 저를 만져주시고 참으로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내가 뭔데 이 미천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던 그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보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러한 나눔 가운데 정말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 사이에 사귐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에는 제가 만난 하나님 중에 탕자의 비유 속에서 저는 이제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박국에 나오는 부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